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미 속죄소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속죄소가 무엇인가를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밝혀주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요. 원문으로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죄소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무도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속죄소의 이미지를 볼 것 같으면은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인데 이 속죄소 양편에 천사들이 있어서 천사들이 영광의 그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광의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가 두 날개를 활짝 펴서 이 속죄소를 감싸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24절과 연결시키게 되면 속죄소가 무엇일까? 속죄소가 그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생명나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이미지가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아무도 속죄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함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속죄소가 되시고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속죄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은 성소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또 성소에는요, 금 등잔대가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 금 등잔대에 감람유, 정확히 표현하면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이 금 등잔대에서 빛이 나오도록 해서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또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 있는데요. 매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을 새 것으로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극이에요. 왜 비극입니까?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이같이 섬겼으나 제사장들은요 결단코 지성소 안으로는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비극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지성소 안으로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했으니 비극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성소 안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에 한 번만 딱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참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단번에 우리를 완전히 속죄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는요 날마다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속죄의 공로를 힘입어 날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단 한 번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9장 6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성소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성소에 뜰이 있고 육적인 신앙생활, 성소가 있고 이건 혼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 의지로 노력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노력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지성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차례차례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 과정인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성소의 뜰만 밟는 육적인 신앙생활,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생활이죠. 이것은 내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하잖아요. 은혜로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은혜의 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육적인 신앙생활에서 잠시 죄사함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성소 안에서 내가 노력하는 신앙생활에서, 이건 율법이잖아요. 은혜로 성장하는,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이 모든 신앙의 성장의 단계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둘째의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우리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송아지의 피로서는 자기의 죄를 사하고 사함받고, 염소의 피로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해마다 대속죄일이 반복되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는 결단코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피를 덮어쓰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가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들 아들의 죽으심은 아들의 피 흘리심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충만을 공급받는 가장 복된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은혜와 생명과 만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새벽에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들, 성령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이 뜻이에요. 성령께서 뭘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이 첫 장막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장막이 내 신앙의 중심이 돼 있을 동안에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첫 장막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가리키는 거고,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율법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동안에는,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지성소에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첫 장막, 즉 율법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될 동안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지성소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 네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가지 종류의 삶. 첫 번째는 내가 나로 사는 거예요. 이 자연인 넌 크리스찬이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거 교만이고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중세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레벨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벨까지.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스도 없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교만이 있죠. 율법이에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레벨까지 오르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중세교회 신앙관이고 이것이 천주교,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 번째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삶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구원자의 책무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북주시고 구원자의 책무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시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 성도의 삶인 거예요. 네 번째 종류의 삶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가 되는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보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로 보시고 그리스도로 환영하시고 그리스도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연합하여 교제하고 하나가 되며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으니 이 은혜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내가 율법으로 사는 동안에는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동안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을 동안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하고 연합하며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진실로 주님께서 나로 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로 연합된 관계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가 되며 아버지와 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